오늘은 기다리시는 여호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남부의 어느 시골 마을,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젊은 커플, 세 커플이 버스에 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를 마셔가면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자리에는 아주 어두운 얼굴의 중년의 남자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한참 하면서 그 커플 중에 한 명 아가씨가 그 아저씨께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아저씨는 못내 그 음료수를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저씨, 결혼하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결혼하셨으면 결혼하신 거고 안 하신 거면 안 하신 건데 잘 모르겠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남자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를 이제는 잊어버리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 편지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가씨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집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이란 말씀입니까? 그 남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출소 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동네에 있는 큰 참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를 매달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노란 리본 하나가 달려 있으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스를 내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아내가 살고 있는 마을 가까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머리를 푹 숙이고 밖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 명의 세 젊은 커플들은 창밖을 보며 그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는지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언덕을 지나고 드디어 그 마을이 나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버스 안에서는 환호성이 넘쳐났습니다. 커플 중에 하나가 와서 아저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눈을 뜨고 밖을 보십시오. 중년의 남자는 어렵게 눈을 떠서 밖을 보았습니다. 동네 가운데 있었던 참나무에는 모든 가지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마을 정류장에 버스가 서게 되고 그 중년 남성은 인사를 하고 버스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은 1973년 토니 올랜도라고 하는 그룹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매달아 주세요. Tie a yellow ribbon around old oak tree 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고 전 세계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개되었고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남편이 그 리본을 보지 못해서 지나갈까봐 참나무의 모든 가지에 노란 리본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란 리본을 매달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본을 달면서 남편을 기다렸던 아내보다 우리를 더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노트를 또 기록하시죠?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고 그것을 녹음하고 녹음 파일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노트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참 좋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참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같이 만난 형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학년이었는데 삼수를 하고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 형을 만나서 하루는 어디 같이 가게 됐는데 그 형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니까 그렇게 자기는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참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다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다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부의 모습만을 우리가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수십 년 살았지만 세상에 한 발 두고 하나님께 한 발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둘이 나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달라고,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면 좋아요? 네. 고대 시대 때는 특별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만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가서 상속받을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이 본문으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요,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 풀이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제 가실 때도 되셨잖아요. 가실 때 되셨으니까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 미리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부 때는 보니까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를 떠나서요,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흥청망청. 여러분, 흥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아주 폭군으로 유명했던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요,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전국의 예쁜 아가씨들을 쫙 불러 모아서 자기의 술 시종을 들게 하고 자기 앞에서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특별히 뽑아온 아가씨들을 흥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흥청, 망청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돈을 모으기가 쉽습니까? 쓰기가 쉽습니까? 저는 둘 다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면요, 모으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흩어버리기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외국에 가서 살다가요, 금방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돈이 똑 떨어졌는데 하필 그때 그 나라에 뭐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이방 나라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조금이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유대인인 그 청년을 돼지 치는 데 보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저희 아이들은요, 삼겹살만 올라오면 안 시켜도 할렐루야 해요. 그리고 삼겹살이 올라온 날에는 기도를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절대 먹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돼지입니다. 참 안 됐어요. 삼겹살 못 먹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쪽발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판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는데, 학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강제로 입을 벌리고 그 입에다가 돼지고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삼키도록. 아마 우리는 할렐루야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요, 그게 가장 치욕적인 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압제를 가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 외국에 와서 허랑방탕하며 살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그는 이제 돼지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음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전 쥐염 열매가 뭔가 하고 이스라엘에 가봤더니요, 우리 완두콩처럼 생겼는데 상당히 이렇게 큰 열매가 있더라고요. 완두콩이 한 4-5배쯤 되는 그 열매가 쥐염 열매더라고요. 그것을 돼지에게 줬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서로 먹겠다고 돼지와 싸우는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지랑 싸우다가 돼지에게 밀려서 철퍼덕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렇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는 하루도 집안에서 편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의자 하나를 밖에 내놓고 그 둘째가 떠난 그 방향을 바라보며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둘째가 저 멀리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저 멀리 있는데 아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 멀리에 사람들이 쫙 지나가요. 근데 그게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저도 유학생활 할 때 외국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 반에 어떤 데는요 유색인종이 딱 1명, 2명. 우리 큰애가 눈치를 봐서 말을 못하고 몇 달을 지나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한 번은요 학교 운동장에서 전 교생이 모여서 여러분 10월 말이 되면 미국은 할로윈이라고 해서 큰 파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파티를 합니다. 인디안 복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파티를 하는 게 있는데 큰 넓은 운동장에 애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안에 손을 잡고 딱 갔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보였을까요? 저희 애들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왜 그래요? 저희 애들이 뭐 빚을 내서요? 아니요. 부모님 눈에는요 자식들이 제일 먼저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둘째 아들이 저 멀리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달려 나아가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을 껴안아 주시고 그의 뺨에다가 입을 맞춰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의 목을 껴안아 주시고 뺨에 입을 맞춰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22절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렇게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온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옷을 입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까? 가장 좋은 옷. 여러분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 옛 시대에는 옷은 사회적인 신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당상관이라고 해서 정삼품 위상의 높은 벼슬을 하는 분들은요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당하관 그 밑에 있는 분들은요 파란색, 그리고 더 직급이 낮은 분들은 청색 옷을 입고 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극에서 볼 수 있지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의 상징입니다. 둘째 아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무슨 옷을 갖다 입히라고 합니까? 품꾼 옷을 갖다 입히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렇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이 집에서 가장 존귀한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누더기와 같은 우리 옷을 벗겨주시고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가보게 됐는데요. 한인 교회도 가서 섬겼지만 백인들 교회도 가보고 또 흑인들 교회도 이렇게 가보게 되는데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예배하러 올 때 어떤 옷 입고 오라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체육복 입고 있다가 일어나서 그대로 교회 가라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네,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저희들 어릴 때는요 헌금하라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리미로 1,000원짜리를 이렇게 다려서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처럼 마음을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백인들은요 정장을 입고 교회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냥
편안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흑인 교회 갔더니요, 야,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오는지 몰라요. 넥타이도요, 반짝이는 넥타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왜 그럴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 문화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흑인들은요, 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60대 초반까지 식당에, 많은 식당에는 밖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개하고 흑인은 이 식당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차별과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밖에서는요, 피부색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그렇게 지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그 존중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 공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이 흑인들의 문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많은 때 묻은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에게 가락지를 끼우라 말합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끼고 계신가요? 저는 가락지를 자주 끼고 있다가도 불편해서 좀 벗어버리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남자들이 꼭 가락지를 끼고 다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꼈냐면, 하인들이 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상속자들은 꼭 가락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락지에는 그 집안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주 중요한 문서에다가 무슨 도장을 찍습니까, 여러분? 대출을 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아주 중요한 서류에는 무슨 도장을 찍어요, 여러분? 인감 도장을 찍죠. 원래 요즘에는 사인도 합니다만 인감 도장을 주로 찍습니다. 그 인감 도장 역할을 했던 것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락지였어요. 중요한 문서가 있으면요, 그 문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요. 딴 사람 못 보도록. 그리고 요 접합되는 부분에다가 촛농을 몇 방울 딱 떨어뜨리고, 그것이 굳기 전에 반지를 탁 찍어서 이것이 공적인 문서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것이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냐면 그 집안의 상속자들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끼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을 신겨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자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게 해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에게 험한 소리를 하고 집을 떠났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본문 2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가 촉촉히 내리면 싹이 나게 되고 그것이 자라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추수를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넓은 풀밭에서 우리의 가축들이 뛰며 먹으며 성장하고 또 새끼를 낳고 또 성장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목욕을 시켜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씻겨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상처 받으셨습니까?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삶은 상처를 쌓아가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륜이 늘어나면 기쁘고 좋은 일도 쌓이지만 여러분, 답답한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런 것들도 많이 쌓여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달빛은 무슨 빛같이 될 거라고 말합니까? 달빛이 무슨 빛으로 바뀐다는 겁니까? 햇빛. 며칠 전에 아내랑 저녁을 먹고 밖에 가서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걸었거든요. 오늘은 좀 추워졌습니다만 엊그제 참 시원했어요. 밖에 이렇게 걸었는데 달이 떠 있더라고요. 달이 쫙 비치니까 거기에 다른 빛이 없어도 참 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밝은 보름달이라도 구름 뒤에 있는 햇빛의 밝기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달빛이 햇빛 같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햇빛은 몇 배가 더 밝아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7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밝게 비춰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노란 리본을 달며 남편을 기다렸던 아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내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딛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손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